낙하산 공장에서 낙하산을 품질 검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낙하산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잘 펴지는지 그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펴지지 않고 낙하산을 한마디로 말하면 짊어지고 뛰어내리는 직원들만 따로 있었어요. 펴지지 않고 사고들이 가끔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공장장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 공장장이 임명하고 나서는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공장장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고가 0%냐고. 그러니까 그 공장장이 뭐라고 그랬게. 자기가 만든 낙하산을 자기가 메고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만 0%.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어요? 안 맡기셨어요? 맡기셨어요. 지금 제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이 생각했던 천년왕국,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유대인의 통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전에도, 부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으면 바다가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육신을 가졌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트라우마였고 그들에게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노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저희들의 짱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제자들 같은 경우는 드디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년왕국, 지금 현재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생각하는 그런 천년왕국의 개념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에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쑥 올라가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온 그 엄청난 충격,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 끝까지가 아니라 자기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러고 숭 하고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황당했습니까? 황당하지 않았습니까? 당황했습니까?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충격에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 제자들을 나무랬습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너희들에게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제자들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너무 멀리다가 던지지 마세요. 모든 걸 갖다가 예수님의 재림이나 저희들의 죽음, 그리고 죽고 나서 천국, 그래버리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실 때, 천국을 갖다 비유하실 때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7번을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천국으로 번역해 버려가지고 우리가 그냥 단지 영원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영원한 죽음의 천국을 우리는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언어에는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라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숭 하고 올라가 버리시고 나서 제자들이 하늘을 진짜 뭐 쫓다가? 예, 개 쫓다가요, 닭 쫓다가요. 닭이 개를 쫓는 게 아니고 개가 닭을 쫓. 예, 하여튼 닭 쫓던 개처럼 여기 쳐다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혼냈어. 그런데 그 말씀, 자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서 가기 알맞은. 이 정황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감람원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어요. 예루살렘도 산이에요. 예루살렘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시온산, 시온산, 그리고 그 앞에 감람산. 이 두 봉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건너편 3km 이내에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 유대인들은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법만 한 600개를 만들었어요. 600개. 안식일에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몇 개? 600개. 너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해라라고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몇 개? 600개. 그러니까 세부적인 조항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디는 가야 돼요? 회당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당 갈 수 있는 거리만큼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감람원까지, 감람산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어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베다니 벳바기가 있었던.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사로의 집, 그 부근.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승천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땅끝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리고 또한 성령님, 엄청난 숙제를 남겨놓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숭 하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그 비전을 남겨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올라가 버리셨어요. 자, 그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자,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 개념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다락방에 전부 다 모였습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빨간 걸로 제가 해놨습니다.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제자들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사도들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보니까 14절 15절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11제자, 지금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뒤에 본문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출하는 것을, 충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여자들, 여기 나오죠? 여자들과, 그냥 여자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단지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봤던 여자들, 예수님을 한마디로 하면 무덤에 가가지고 향품을 갖다가 발라주려 했던 여자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여자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여자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 전부 다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다 모였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 120명. 120명. 그럼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제가 사도행전을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데오빌로, 요한계시록은요? 마라나타? 기억 안 나십니까?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들으신 분들에게 진정한 마라나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은, 아니, 한 번도 아니라 조금 빠지신 분들은 데오빌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예수님에게 사랑을 입은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데오빌로 뜻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데오빌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됩니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자기들의 고향 갈릴리로 가든지 자기들의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한마디로 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며 예수님처럼 잘못하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사내들은 공회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야말로 찾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제자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현재 증언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현재 모여 있습니다. 여기 모인 데오빌로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옆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진정한 데오빌로입니다. 주님을 대충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런 데오빌로들이 몇 명이나 되었다라고요? 120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120명이라는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까? 적은 숫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명 남겨놓고 가셨어요? 120명.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하는데 120명.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목회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어요. 저도 왔다 갔다 하신 분들까지 하면 120명 훨씬 넘습니다. 예. 그죠? 소득공개 공원 먹고 뭐 하고 뭐 하기까지 120명 훨씬 넘습니다. 아이들까지 지금 현재도 뭐 120명 좀 안 되지만 그 근간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봐보세요. 왜 하필이면 120명일까?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퀘스천 마크를 달아봤습니다. 왜 120명일까? 왜 120명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12 곱하기 몇이에요? 12 곱하기 10 하면 몇 나와요? 120 나와요. 12도 완전수, 10도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가 합해진 데오빌로.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숫자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120명을 통하여서 완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땅끝 비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옆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120명 안에 든 데오빌로입니다. 근데 그 데오빌로들이 그 엄청난 위협 앞에서도 엄청난 목숨의,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뭐 했습니까?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할렐루야. 지금 모인 사람들은 사도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새 가족입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서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70명의 제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두 사람, 청거대 오늘은 두 사람 나오죠.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바사바라고 하고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 그 두 사람은 70명의 제자였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70명의 제자 중에서 12사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충원하는데, 그러면 봐보세요. 12사도, 11사도죠. 지금 현재 한 명 죽었으니까 11사도,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들, 각각 다른 모습들,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뭐 했더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뭐 했더라? 첫 번째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뭐 했다라고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 되어진 모습. 성경에서 철저하게 하나 되어진 모습은, 함께함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 사탄은요 절대 하나 되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올라올 때 1층에서 2층에 중간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가 있는, 지금은 same 뭐죠?
뭐 그렇게 나갑니다만은 전에는 셈이라고 되지 않았어요. 온이었어요. 원 워드, 그 다음에 온핫 그렇게 나갔습니다. 하나 되어짐. 같은 말, 하나 되어짐. 이게 하나님의 나라, 데호빌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철저하게 딴 마음을 먹도록 마귀가 속삭이지 않아요. 이게 찾아와가지고 딴 마음 먹도록 야 맛있지 않냐? 나 집에보다 더 맛있어 라고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안 따먹게 했어요? 저들도 가끔 하다가 그런 어떤 유혹들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12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완전히 하나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으로 똘똘똘 뭉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하나 되어졌고 비전으로 하나 되어졌고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봐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의 날짜를 알려주셨으면 감사하지. 그런데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약속한 것을 기다리래요. 그럼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날짜 계산, 오순절 때 오실 거야 라고 그렇게 계산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것을 무조건 그냥 기다렸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자들은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기다리래.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10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10일이 아니라 완전수의 10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숫자의 개념들이 별로 없어요. 있긴 합니다. 살아는 숫자 하나. 그렇죠? 우리에게 숫자의 의미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숫자의 의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는 숫자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거기에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몇 개? 왜 6개예요? 7이 부족한 6개예요. 이해 가시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6, 그들이 만들어온 율법, 그들이 만들어온 장로의 유전, 정결례법은 6인데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물리 변하여 뭐가 되어졌어요? 왜 하필이면 베데스다에 그 환자가 38년이에요? 아니 37년이면 안 되고 36년이면 안 되고 39년이면 안 되나요? 왜 하필이면 38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던 시간이 몇 년? 38년. 그 숫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의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 산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이 남편이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하필이면 6명입니까? 왜 6이라고요? 방금 전에 6은 불완전 숫자. 그런데 진짜 신랑이신 7번째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자가 물 항아리, 그 빈 항아리를 버리게 했다고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이라는 숫자, 120이라는 숫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만들어 가시는데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주님께서 아무리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120명에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데오빌러들, 예수님의 11 사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잘한 게 뭐냐면요. 회의를 안 했습니다. 회의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예루살렘에 있을까 말까? 그런데 우리는 회의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런데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있어야 한다? 아니면 갈릴리로 가야 된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너무 멀다? 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갑론을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서로 다투지도 않고 오로지 뭐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뭐 했다라고요? 순종했다라고. 그리고 하나됨으로써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뭐한다? 경외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몇 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첫걸음이 무엇이다라고요? 순종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약속한 것을 그들이 얻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입니다. 옆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상 써가면서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불순종이 아니라 잡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잡종.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면, 세상 것들이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옆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순종이십니까? 잡종이십니까? 네, 잡종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순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우, 예, 어록입니다. 적으세요. 잡종은 절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순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찾으실까요? 잡종을 찾으실까요? 예, 절대 저기 똥개 찾지 않으십니다. 진돗개를 찾으시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찾으시고 계속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일까요? 14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로지 뭐 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제자들이 다른 걸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뭐만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의 어떤 방법들,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지금 현재 지도자가 없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 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왜 예수님의 사도가 됐고, 그 다음에 왜 데오빌로가 됐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방법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머물러야 되냐, 갈릴리로 가야 되냐, 아니면 우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갈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밖에 안 했다고요? 기도밖에 안 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로지 저희들은 기도만 합니까? 아니면 오로지 딴 것만 합니까? 다른 것 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오로지 기도만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뭐만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방법을 전혀 뭐 하지 않았다?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었던 데오빌로들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는 모든 비결은요,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다 기도입니다. 바울도 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플러스 찬양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매를 맞고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라 죽여버릴 것, 그렇게 위협하고서도 바로 가가지고 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을 여는 모든 열쇠는 조금 아까 맨 처음에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봐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했더만 누가 일어났다고요? 베드로가 일어났다고요? 저희들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막 기도하면 막 목사님이 갑자기 나오고 뭐라고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길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앞에 서 있다. 아, 베드로가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상하게 걸지 마시고요. 저 이단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0명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자, 성령님은요, 지금 현재 120명의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꺼내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12명의 사도, 70명의 제자도 아니고요. 120문도도 아니고요. 또 500명의 문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변방에서 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최측근에서 심지어 동길을 맡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어디에 앉아 있었던 사람? 예수님 바로 뒤에 앉아 있었던 사람. 그런데 최후의 만찬 그림은 이렇게 탁자 위에서 쭉 12명이, 예수님까지 13명이 앉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때 당시에 식사의 공동체는 어땠어요? 뺑 둘러 앉았어요. 앉은 게 아니라 누웠어요. 우리는 앉아서 밥 먹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누워서 밥 먹어요. 이렇게 엎드려, 베개 하나 여기다 하고, 이렇게 해서 떡을 떼면서. 그러니까, 내 품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팔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떡을 떼서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해요. 봐보세요. 누워가지고 떡을 떼서 줄 수 있는 사람, 앞사람 아니면 뒷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팔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건너편에 있었던 베드로가 요한한테 뭐라고 하냐면, 누구냐고 눈빛으로. 성경에 나와요. 제 성경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봐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떼서 주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떡을 떼서 줘요. 그럼 저 건너편에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뒤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의 품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아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충격은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 트라우마를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했더만, 열심히 기도했더만 부정적인 것이 톡 튀어나와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앞에 상처가 톡 튀어나와요. 저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해결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성령님께서 들추십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으니 다른 사람으로 뭐하라? 채우라라고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도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요, 집사들도 열심히 했어요. 스데반이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빌립가 같은 경우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갖다가 회심시켜서 에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보다도, 실은 오늘 나옵니다만 마띠아 같은 경우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서 저기에 보면은 마띠아도 에디오피아에 가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빌립이 더 큰일 했어요? 마띠아가 더 큰일 했어요? 빌립이 훨씬 더 큰일 했어요. 거기에 간다게를 갖다가 회심시킨 사람이니까. 왕의 비서를.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가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기독교 국가입니다. 모르시죠?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좀 달라요, 우리랑.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봐봐요. 지금 현재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가룟 유다를 갖다가 들추세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기에서 수가 나옵니다. 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요? 예, 어떤 숫자예요? 10이라는 숫자, 120이라는 숫자 같은 의미입니다. 완전 숫자에서 지금 현재 결혼되어져 있습니다. 부족하죠? 충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자, 불완전한 숫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2숫자. 다시 말하면 12지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면서 12지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에 24 장로가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충원하지 않았다면 24 장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24 장로, 12지파, 12지파,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교회,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하면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충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120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0,
열둘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에서 20절 함께 봐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23절, 26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총알하라고 해서 두 사람을 내세워요. 두 사람을 내세우는데, 자, 한 사람은 바사바. 이게 바사바의 뜻이 뭐냐면, 바가 뭐예요?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 그럼 사밧의 아들이죠. 사밧이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아들이에요. 네.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고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여호와의 선물, 마띠아. 뒤에 아가 붙었죠? 예, 여호수아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뒤에 아는 여호와의 선물.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선물일까? 왜 마띠아일까? 조금 이따 하고요. 에디오피아에 순교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봐보세요. 자,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 11사도가 사도의 수에 들어가요. 제비 뽑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제비 이렇게 뽑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뽑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비를 어떻게 뽑았냐면 두 사람을 만약에 세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또 마띠아 거, 요셉 거 해가지고 하나씩 넣었어요. 뭔지 알겠죠? 물품 같은 거, 쪼로 이렇게 다른 것들 하나씩 넣었어요. 헌금통 같은 걸 돌려요. 그럼 톡 튀어. 그래서도 넣어놓고 톡 튀어나온.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톡 튀어나온 거. 이게 제비 뽑기예요.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럼 누가 됐어요? 누가? 마띠아가 됐어요. 잘 봐보세요. 지금 2000년 전에만 가룟 유다가 있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120이라는 숫자, 120명이 아니고요. 120이라는 완전 숫자, 10이라는 완전 숫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뭐에 꽂혔냐면 보세요. 11이라는 숫자에서 11로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빠지면서 그죠? 새로운 사람을 충원하면서 시작합니다. 왜 데오빌로를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은 자들을 계속 한마디로 말하면 충원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고 있어요?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데오빌로를 찾고 계실까요? 안 찾고 계실까요? 찾고 계실까요? 안 찾고 계실까요? 계속 새로운 데오빌로를 찾고 계십니다. 새로운 데오빌로를 제비 뽑아서 뭐하고 있다라고요? 충원하고 있다라고요. 만약에 새로운 데오빌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데오빌로로 뽑으셨고 지금 현재 부르고 계시고 지금 현재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한번 봐보세요. 데오빌로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다시 말하면 12사도 안에 들어온 조건이 뭐였습니까?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누구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 했던 사람 70명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누가복음에 70명의 제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들도 동일하게 나가서 사역을 하고 동일하게 나가서 귀신도 내어쫓고 역사도 표적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다고요. 12사도만 동고동락한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 그러니까 70명의 제자 따로 있고 12사도 따로 있고 예수님까지 하면 83명입니다.
공식적으로 83명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남자들이 전부 다 그것도.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을 뽑아서 뭐 한 사람이에요? 아니, 뽑았어요. 그 사람을 뽑아서 지금 현재 데오빌로로 새롭게 충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오빌로의 조건이 뭐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항상 함께 할 수. 내 사상과를 얽매여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삶에 분주함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항상 예수님에게 훈련받았던 사람, 예수님에게 모든 가치관을 내어드렸던 사람, 예수님에게 모든 복것을 바쳤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데오빌로로 한마디로 말하면 택함을 받고 있고 충원되어지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데오빌로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고 순종하고 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오늘 또 찾아서 가룟유다 대신, 그렇죠, 가룟유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저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